우리 성도님들이 얼굴 표정이 한결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어제 경품 추첨해서 안 돼서 삐져 계신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다 마음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디안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자녀 양육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녀를 낳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낳아놓고서도 교육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율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1950년, 6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 때는 평균 가정당 5 내지 6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때는 한 해 동안 신생아 수가 한 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드디어 40만 명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 평균 가정당 출산율이 1.05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명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소득은 올라가는데 자녀 양육비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요 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위배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딸 둘에다가 아들 하나 낳으면은 금메달이고요, 딸 둘만 낳으면은 은메달, 그 다음에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으면은 동메달. 저는 동메달입니다. 근데 아들만 둘 있으면은요 뭡니까? 목메달이라는 거.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은 조금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엔 딸 못 낳으면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아들 키우는 게, 우리 아들만 둘 이렇게 있는 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들 둘 키우는 게 엄마들한테 너무 힘들어서 그렇대요. 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학습도 주고 입교도 하고 세례도 많이 줬는데요 하나 못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 뭐죠? 유아 세례입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저보고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이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상을 준다 해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옛날 말에 자기 먹을 거는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낳아놓으니까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 하나 낳으면은 이 자녀 양육하는데 너무 양육비가 많이 드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든지 아예 안 낳고 그냥 편하게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자녀를 여러분 양육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 우리 자녀들 왕따 문제 심각합니다. 또 이 학교 폭력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들 중에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고3이 되면은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은요 아이들의 인성을 여러분 기르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 전에도 존경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스승의 날 그 뭐가 필요했느냐 없애달라고 그렇게 청혼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자녀를 교육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은 가르쳐야지 계승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쉐마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이 지나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쉐마 본문은요, 신명기의 요약판이자 모든 율법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구조를 먼저 보면은 4절에서 5절에는 가르침의 내용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대상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노란 옷 입은 우리 예쁜 자녀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가르쳐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모범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제가 설교하는 대상은 장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도 있지만은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하고 은혜 받으면은 또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뭘 여러분 가르치라고 말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에센스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두 분,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제 1계명과 2계명을 보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가르쳐야 되냐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요즘처럼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둘이 마주보고 악수도 하고 또 북쪽으로 넘어갔다 남쪽으로 넘어오고 또 그 뒤에 회담하고 만찬하고 하면서 술을 한 잔 딱 한 김정은의 얼굴을 보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엽다. 그런데 여기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전쟁을 경험해 보신 세대들은요, 공산주의가 어떤 나라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일각에서는 그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총을 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그냥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요즘에 우리에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희석시켜 가지고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발도 못 붙이도록 제가 그 사람들 들어오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짓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동성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 여러분 바뀌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신이고 우리가 믿는 부처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다 신이니까 배타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식한 사람이나 하는 소리고,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죄고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이고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이 뭡니까? 사랑하면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진리는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사는 거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면은 찾다가 내가 원하지 않으면 벗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진리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빼놓고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만약에 우리가 자녀에게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사랑의 정의는 두 사람 상호 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서 같이 그 감정을 교감하게 되어질 때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단순한 즐거움을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게 사랑인데, 이것이 점점 발전해 가게 되면은 두 사람 간에 정말로 너무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정신적인 상태가 사랑이다. 요게 이제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그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그 사랑에 대해서 들은 자녀가 아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는 사랑을 아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잘 몰라요, 그죠? 사랑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랑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삼중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전인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여기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전치사는 수단을 가르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를 가지고 가르치라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 인칭이 누구냐 하면은 당사자라는 거예요. 당사자.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잖아요. 입에 먹을 것까지 넣어주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가르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자녀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남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원문을 풀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뜻을 가지고, 최선의 힘을 가지고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하여서 전인적으로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뭐 제 고민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면은요,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저는 대화를 좀 해보려고 일부러 제가 막 망가집니다. 예, 어제 체육대회 때 보셨죠? 안 보셨어요? 제가 희생을 해서라도 애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가정의 모습을 보면 따로 국밥이에요. 전부 따로 놀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참 많을 수 있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아빠는 아빠대로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자녀들은 핸드폰 게임을 한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심지어는요, 이 1살, 2살 된 이 꼬마 어린 그 아이한테도 그 앞에다가 그 무슨 뽀로로 틀어주면서 그 앞에 탁 갖다 놓는데 제가 섬뜩해요. 왜? 그거는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부터 인격적인 교감을 못한 그 아이가 나중에 되면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핸드폰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나부터 먼저 그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잘 안 돼요. 대화 하나도 안 하고도요, 가족 간에 여러분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걸 가지고서 거리적으로, 여러분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못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발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는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특권과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계승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르침의 내용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가르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제가 물 한 잔 마실 동안에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요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굽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들이래요. 부모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이 여러분 교회의 교역자나 교사나 주일학교에 없다고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십시오. 여기 말씀하니까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이 뭡니까?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고 계세요? 먼저 부모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주일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사들이 문제는 아니에요. 교사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예전보다도 더 열심히 아이들 돌아보는지 몰라요. 또 성도들도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주일학교 다음 세대 일이라고 하면 팔 걷어붙이고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부모님들 가운데서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과 특권을 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전공한 게 패밀리 미니스트리예요. 제가 공부했던 서든 세미나리에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디즈니의 그 쥐를 형상화한 희화화한 미키마우스 있지 않습니까? 미키마우스가 있는데 한쪽 귀가 더 이만큼 크고 한쪽 귀가 요만큼 작은, 귀는 똑같이 균등해야 되는데 여러분 one-eared 미키마우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교육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교회의 주일학교의 어떤 비중은 이 큰 귀처럼 큰데 가정의 비중은 작은 것처럼 요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딱 거기까지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1년 내도록 주일학교에 여러분 꼬박꼬박 나오는 자녀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1시간 교육받으면은 한 50시간밖에 안 돼요. 자,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한다고 칩시다. 1년에 10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평균 한 3,000시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적인 양적인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이 3,000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문어 있죠. 문어를 보면은 다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보면은
여러분 가정사역하는 교회도 있고 선교사역도 있고 또 무슨 미니스트리 뭐 주일학교 부서를 보더라도 유치부 있고 초등부 있고 중고등부 있고 청년대학부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노 브레인 악토푸스예요. 뇌가 없는 문어라는 거예요. 이 뇌가 없는 문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육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야 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함께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서 철학을 가지고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으로 자꾸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책임이 여러분 부모에게나 또 우리 교회 학교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 말씀에 이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의 대상은 자녀이다. 예, 다른 거 없어요. 가르침의 대상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 자녀에게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자녀가 우리의 마음판에 먼저 우리가 새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 자녀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이 자녀는 그 자체로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존중하시고 자녀들을 존귀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여러분 상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저께 체육대회 하는데 보니까 자녀 많이 나오면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느 집사님 그 가정에 애가 셋 있는데 부모는 하나도 경품 당첨이 안 됐는데 아이가 셋 다 당첨이 돼가지고 한 살림 해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야 이거 셋 나오면 하나 낳는 것보다 확률적으로도 더 높겠다 그 생각이, 억울하시면 많이 낳으십시오. 어제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부모님들인데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는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이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는 또 없더라는 거죠. 이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이 눈이 안 미치고 부모님들의 손길이 안 미치는 거기서는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아까 이렇게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잘한 이 노란 옷 입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있지만은요, 요 아이들이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나쁜 짓을 할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얘네들을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여러분 이 본 바탕에 본성에는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은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아니라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바로 이 자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자녀가 뭐 잘한다고 해서 어디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시큰 자랑해 놨는데 이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숙제 주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숙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숙제 잘했다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숙제 잘하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또 칭찬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를요, 우리가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뭐냐면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치맛바람 날리면서 아니면은 막 달려가서 부지런히 이렇게 하고 저쪽에 가서도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반복과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가르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평생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뒤에 나오는 4가지 동사가 있는데 뭐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 그건 뭐냐면 어떤 한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1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공부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1만 시간인데, 하루에 3시간을 여러분 공부하고 준비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 됩니까?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크게 대답해 줘 보세요. 제가 요거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7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 3에 21이잖아요. 그죠? 6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날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6, 3, 18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평균 20시간. 자, 그러면은 한 달이면 몇 시간이겠습니까? 한 달이라고 보지 말고 1년 보십시다. 예? 하루에 20시간씩 하면은 1년에 52주잖아요. 한 주에 20시간씩 하면은 52 곱하기 20, 뭐 2는 빼고 대략 한 1000시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림잡아서 10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내년에 사과나무에 열매를 얻겠다고 이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도 얻지 않겠다는 사람이지만은, 또 자녀를 가르치면서 단박에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하게 됐을 때 시간이 걸리지만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일이 자녀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안 가르치려고 합니까? 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서 이 공립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 방침은, 여러분, 미국의 존 듀이라고 하는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이 아이를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자꾸 길을 살려주고 이 아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보조적인 역할이고 메인은 아이입니다. 갑이 아이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자녀가 어느 날 학교를 가서 영어 수업을 하고 수학 수업을 하고 국어 수업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제가 학교에 가서 수학 공식을 풀다가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제가 참 잘못을 많이 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자녀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녀는 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지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상에서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도요, 이런 여러분 가르침도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 말씀에 7절 하반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이는 없어도 문제 부모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는 애들, 여러분 그 아이가 뭔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한번 캐고 들어가 보세요. 문제 아이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기능적인 가정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라고 꼽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가장 대표적인 역기능 가정인가? 딱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를 그들이 하찮게 여기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가르쳐야 되냐면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그 시대를 딱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조차도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한날에 그냥 다 죽는 그런 비극적인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잘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두 부부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해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이 고3 딸이 있는데 얘가 지금 도무지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좀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고3 아이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주일날 자기 보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근데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한테 교회에서 배운 바로는 주일날 공부를 안 하는 게 자기 신앙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이 아이 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고3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면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대학 못 가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저랑 인도네시아 선교도 같이 갔습니다. 대학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아예 못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왔던 아이에게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잔소리를 하고 공부하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가 헷갈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 아닌 다른 것들,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그 이상으로 뭘 얘기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부지런히 자녀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과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자녀들에게 눈꽃만큼도 말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손목에 요즘에 뭐 여기다 장신구 액세서리 그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그 부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묵주 비슷한 거 차고 다니는 분인데 그거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안 찼으면 좋겠어요. 제가 묵주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에 뭐를 매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매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띠 모양의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 차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간에 여기잖아요. 그 성구 암송하는 상자 같은 거를 여기에 딱, 이거 뭐냐면 내 손목에 차는 건 내가 잘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미간에 하는 거는 남이 이마 이렇게 환하게 보면 다른 사람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멀리 두지 말고. 그런데 부모가 가르치기에 앞서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까이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서 등 뒤에서 배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자기 부모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나쁜 것을 보고 배우는 자녀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더니 그 다음 때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자기 목숨 살려고 남자가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등 뒤에서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붙이고 살고 그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르치게 될 때 그 모범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여러분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 보고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화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붓고 앞뒤로 뒤집어 가지고 딱 찍어냈는데 국화빵 틀에서 잉어가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형 틀이라죠. 틀이 어떤가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부어놓고 잘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서 호두과자가 나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틀이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의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한 10% 정도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슬림들 사이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온갖 박해와 모진 고난을 견뎌내면서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여러분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 콥틱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켰는지를 가만히 보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를 처음 낳게 되면은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무슬림 이름으로 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학교 가거나 취직할 때에 얘 이름을 딱 보면은 제 이름이 정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 이름을 정바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제가 불교 믿는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 아이의 이름이 무슬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예 이름을 딱 그렇게 지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가 되면 교회로 데리고 가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데, 그때 그 유아 세례 여러분 의식을 하면서 온 교회가 이 아이는 이 가정에 개인적으로 주신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게 주신 영적인 자녀로 알고 기도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교에서 뭐 우리 그 제세례파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유아 세례 그거 아이가 자기 의식도 없는데 세례 주는 거 맞냐 안 맞냐. 근데 우리가 따지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이 아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입교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아 세례식 할 때에는 그 자녀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도 중요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냥 젖에다가 담가두었던 바늘을 꺼내가지고 그 아이한테 손목에다가 십자가로 여기다가 문신처럼 새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평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상점에 가서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은요, 자 보세요, 여기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모양 보는 거예요. 얘는 콥틱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무슬림들이 죽이고 무슬림들이 핍박해도 여러분 거기서 견뎌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교육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이 계승될 수도 없고, 여러분 대충 가르쳐줘도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가까이 하고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여러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하나만. 오늘 길어서 미안해요. 오늘 난리 났네. 근데 저 아이들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귀가 열려 있으면 다 들을 거라는 거예요. 전에 신방을 갔더니요, 젊은 어머니들 중에서 성교원에서 성경 암송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가정통신문 보내면 그걸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이 아이 성교원 보내기 전에 말씀 암송 시켜서 보내더라고요. 이거 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거 조기교육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일주일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예요. 또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중직자 가정인데 새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하고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역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에 다 벽지도 바르고 대리석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집에 여자 집사님이 하나 더 아이디어를 낸 게 있는데 거기에 띠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가만히 따라서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 구절인데 그거를 요 색깔 다른 그 부분에 딱 이렇게 인테리어처럼 띠를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오며 가며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흉하지 않게 벽을 탁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맞다. 여러분 그거 미신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신방 가다 보면은요
교패 붙어 있는 집도 있지만 안 믿는 집에 여러분 양쪽으로 탁 뭐 붙어 있습니까? 입춘대길. 어떨 땐 그냥 확 떼버리고 싶은데 그러다가 또 CCTV에 걸려가지고 그래. 한 번도 뗀 적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이 들어오라고 입춘대길 갖다 붙였는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된 거는 싹 다 떼버려가지고 저 구석에다가 여러분 먼지 쌓이도록 해놓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싼 거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예쁘게 생긴 거 그거 탁 걸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야 우리 이사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여러분 성구 그 액자 갖다 드리면요 그거 여러분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갖다 붙이세요. 그게 여러분 뭐 악기를 쫓아내고 미신적인 부적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내 집 문설주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마다 대문 있잖아요. 거기에다 하나님 말씀을 그 자녀 세대들이 보도록 부모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깥문은 어디냐면 성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같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외부의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보도록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위대하지만 그 다음에 자녀 세대들 가보니까요 아버지만 못하더라 그러더라. 신앙의 대가 끊어졌어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가보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땅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을 남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은 축복이에요. 가르침은 특권이에요. 가르침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63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